오늘은 성령 침례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는 동양과 서양을 불문하고 정착되어 있습니다. 생일날이 되면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바라는 선물을 주어야만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어린아이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자신의 배우자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사랑하는 이성 친구에게 선물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선물 대신에 돈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학자의 눈에는 돈을 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폭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빌딩과 같은 선물? 또 건강도 중요한 선물이겠죠. 좋은 안정적인 직업, 너무나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분이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영혼보다도 더 부자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도 베드로가 수천 명에 달하는 유대인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유턴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죄사함의 선물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던 유대인 중에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즉시 아멘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서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데 너무나 경건해서 불쌍한 사람이 보면 자기 갖고 있는 돈을 아낌없이 기부하는 자선행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욥도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만큼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나라에서는 최고로 의롭고 구세주였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심지어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구제와 기도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경건한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는 선행을 많이 하는 것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하게 패러독스, 모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누가 선물을, 성령을 받을까? 또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본문을 44절부터 읽었는데 내용은 10장 1절부터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이 너무나 많으니 읽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경에 있는 두 구절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주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성령이 율법의 행위 때문인가? 쉽게 말한다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정답은 후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를 걸고 붙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마도 예수님을 믿고 난 직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우연히 여러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식사 기도를 하니까 앞에 계신 그 남자 교수님이 갑자기 놀라면서 아니 이 사람이 기도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는 길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도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요즘 근황이 어떠시냐고 묻길래 새벽 예배를 다니며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자기가 보기에 성신이 마음속에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순간에 새로운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고백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그 신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불신자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새롭게 신자의 상태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 신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해서 상천하지에 아버지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세상 신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참신은 한 번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뿐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성경 구절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보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성경 말씀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성경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루터는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귀라고 했습니다. 귀는 두 개가 있고 입은 하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말하기 이전에 듣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뉴스를 먼저 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강대상에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한 믿음은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은 절대로 굳건하게 다져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처럼 아무리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자격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활을 걸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경건한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경건한 행위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말씀 중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령 침례는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을 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신약 성경의 백성들도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교리가 나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어떤 사람도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성령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헬라어로는 고르넬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두 가지 제공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인데
이탈리아 사람이고 로마 군대 지휘관이고 그 계급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종교적 배경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누가 보더라도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고넬료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에서는 퍼스트 네임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평신도로서 가장 닮고 싶은 성경인물이 고넬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한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람이 고넬료가 된다는 것에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경건한 사람 고넬료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지금부터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과정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평소처럼 오후 3시, 유대인 시각으로는 오전 9시인데 플러스 6을 하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고 불렀습니다. 깜짝 놀란 고넬료에게 천사는 베드로라는 시몬이 옆바에 지금 있으니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는 두 사람의 하인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욥바는 가이사라에서 50km 이상 떨어져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이 세 사람이 욥바에 있는 시몬에게 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본문 9절 이하를 보면 욥바에 있던 시몬 베드로에게도 신비한 체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용사 베드로도 그날 또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고 말씀이 드렸습니다. 평소에 유대인으로서 정결한 음식을 먹던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3차례에 걸쳐서 반복된 다음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을 때 시몬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떠났던 고넬료의 하인 2명과 군사 1명이었습니다. 19절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조금 전에 가이사랴에서 떠난 사람은 세 사람인데 왜 여기 두 사람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성경 사본에 따라서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의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의 계획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세 사람과 함께 요파를 떠나서 고넬료와 그 가족이 있던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33절입니다. 함께 33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느님 앞에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뵐 때마다 평신도로서 고넬료처럼 경가하는 사람을 참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이하면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계시록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저 천상에서 천사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의 말이 나도 사람이다. 나를 경배하지 말라라고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넬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종들을 얼마만큼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마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에는 다윗의 마음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34절부터 내용이 오늘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입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라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나 절대로 차별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피부 색깔에 따라서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몬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참칭한다는 죄목으로 나무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분을 살리셨다라고 시몬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바로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주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43절은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한 바와 같이 그를 믿는 사람이 모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상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요바에 있던 그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은희 성도님이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고넬료와 그 가족의 반응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이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도 구제하고 기도했던 고넬료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넬료에게 선한 행위는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도 인정받는 고넬료였지만 그 선한 행위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그런데 그 부족했던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위로부터 그 고넬료의 마음과 그 가족의 모든 마음 속에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고민했던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고넬료처럼, 욥처럼, 노아처럼, 나만 장군처럼 그렇게도 의롭고 온전하다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바에 있던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르까지 와서 복음의 선포가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 믿음은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 침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행위에 의한 것이냐 믿음에 의한 것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확실하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과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45절을 보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신자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목격하고 놀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자였지만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따라서 율법대로 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자신들은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절대로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더라면 이방인 역시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있기에 우리처럼 이 조선 땅에 있는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고넬료 이외에도 경건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노아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욥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나만 장군은 아람을 위기에서 구한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의로운 사람은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이 선한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충족되지 못한다. 어떤 인간도 자기 죗값을 스스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죗값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갚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진노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 곧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닌 듣고 믿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도가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믿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삶에 충만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